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6월 3일입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함께 섬기는 땡스기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건강한 하나의 천국 같은 선교단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오늘에 이기까지 나동원 전 대표님과 또 많은 이사진들의 협력과 수고들이 있었기에 가능하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사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동원 전 대표님께서 수고하셨던 처음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 문화가 그냥 이단이나 세상의 문화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을 보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10년을 달려오셨던 그 소중한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맺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멀리 충주에 다녀오게 됩니다. 가는 길로는 비 소식이 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복된 최고의 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앞에 나왔고 이제 이어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가 똑같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스마엘의 족보는 그냥 과정 없이 몇 명을 낳았고 12부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아주 간단하게 시키는 반면에, 이 이삭의 족보에는 이런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요. 3절 말씀인데,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 중요한 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무려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낳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40세에 결혼한 이삭이 60세나 되어서,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참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문제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사건에는 그런 자리가 없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고난이 없었을까요? 이스마엘이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런 자신의 어려움들을 의지와 노력과 그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 처리하고 그냥 넘어왔던 거고, 그러나 이삭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차이가 이 두 족보 사이에 흐르는 아주 다른 맥락이 있는 거죠. 20년의 기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삭이 60세니까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해 40세에서부터 20년 동안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열국의 합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는 아이 하나 낳는 것조차 이렇게 힘겹게 만들어서 고생하게 만드는가? 이게
의문스럽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단순히 하나님은 숫자로서 열국의 압이라고 해서 숫자가 많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이 관련된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을 만들고 싶었구나. 성결된 백성을 만들고 싶으셨구나. 그런 열국의 아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바랬던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묵상의 부분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의인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거쳐야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아요. 고난이 없을 때 인생은 교만해져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러나 고난의 때가 오면 달릴 수 없잖아요.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을 보게 되고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라는 것과 나 편한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그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는 아주 소중한 자리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태어나면서 100세나 되어 태어났으니 얼마나 환영을 받았겠어요. 오냐 막 고생 하나도 없죠. 온 집안이 다 이삭만 쳐다보고 있는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 뭐 고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자기만 있는 거잖아. 오직 자기. 이웃이 없잖아. 그랬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세상적 시각에서 왜 의인이 고난이 많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세상적 삶을 거절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에 당연히 고난이 많죠. 땡스기브를 세운 나도원 대표도 사업을 하며 그 이익금을 땡스기브에 헌신하며 섬기셨어요. 무려 10년을 섬기셨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아무도 그 어려움 모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죠. 왜 그럼 고난이 많은가? 그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삭 같은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풍성한 재산, 온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바르며 자란 이삭이 도대체 간절히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기도 시간이 뚝뚝뚝뚝 떨어지죠. 나중엔 기도 안 해요. 인간은 결핍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인생에게 결핍을 통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아닌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의인에게 다가온 고난이 그저 자신의 한계만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지만 그것을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이유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없을 때 그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은 더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유익인 거죠. 오늘 아침 고난, 결핍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라마나유 선교는 스페이스 알로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에 심각한 결핍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핍이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보게 합니다. 착각했던 내가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건지심을 경험하게 하며 새로운 사역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보게 하면서 그들의 아픔에 마음으로 공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삭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20년이란 시간에 아이가 없는 결핍이 만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배우면서 결핍을 사랑이라고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과 이 결핍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사 젊은 세대 사역자들과 작은 교회의 진정한 비밀 언덕과 플랫폼이 되고 이들의 대안을 제시하는 선교단체로 서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고난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든 없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정한 길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 주여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든 고난이 없든 오늘 내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